안녕하세요.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파랑새를 쫓아다니죠. 자기의 그 파랑새는 나의 부귀영화, 나의 평판, 나의 인기, 나의 학식, 나의 쾌락, 나의 자녀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파랑새를 쫓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청년이 파랑새 쫓기를 그치고 인생의 진정한 참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말씀 속에서 또 경험으로 다 체험하시고 또 이미 아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제가 받은 그런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공부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도 있고 사람들이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게임을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게임을 참 3년간 팠어요. 아주. 그래서 정말 잘 하진 못했어요. 제가 게임의 소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맨날 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재밌다가도 또 스트레스도 받고 뗄 수가 없으니까 참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일생 중에 가장 좀 피폐하고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봤어요. 제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를 또 미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장학금도 타고 어학연수도 학교에서 보내주니까 보람도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와, 그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또 시험이 있고 또 취업을 해도 또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취업 시험 많이 봤는데 떨어질 때마다 참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낙심도 많이 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지만 그 뒤에 참 불행만 남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로또 당첨된 사람 참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로또를 한번 사봤거든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당첨도 안 됐는데 그 일주일간 기다리잖아요. 당첨될 때까지. 나 이거 로또 당첨되면 뭘 할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대도 않는 상상을 막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망상은 집어치우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투자 기법들을 제가 익히면서 주식의 그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식으로 수억 원을 번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조언도 얻으면서 그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그런 투자고 또 능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만큼 버는 거죠. 그래서 뭐 무턱대고 하면 투기지만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은 정당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천국에는 가고 싶어서 교회는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게임하면서도 교회는 꼭 나갔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면 이제 게임하러 갔지만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부탁하신 게 있어요. 경준아, 네가 말씀을 읽어라.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이러면서 뭐 성경 한 장씩도 보고 그랬는데 막 너무 바쁘니까 뭐 게임하랴 공부하랴 또 재테크 공부하랴 얼마나 바빴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하느라 바빠서 말씀은 이제 조금씩 아주 뭐 끊어지지 않을 만큼 조금씩 그렇게 읽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직장에 입사를 한 다음에 약간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길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말씀만 보면 사실 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읽은 것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그것을 좀 깊이 느껴보고 싶었고 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재테크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부자법관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부자법관 아시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랬죠. 선생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질문 아닌가요? 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뭐 다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천국에 가려고 계속 교회를 다닌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젊은이의 질문을 저도 따라서 같이 예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좋은 말이구나. 진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자법관이 제가 봐도 좀 정말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뜨끔했거든요. 그 말 들으면서 난 이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사랑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법관은 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참 그 제안을 딱 봤을 때 와, 이건 굉장한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사도 베드로, 요한, 뭐 의심 많았던 도마, 뭐 빌립,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이 읽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와,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그런 기회를 얻었구나, 제안을 받았구나, 이 젊은 부자법관이. 그래서 참 저는
이 젊은 부자 법관이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대답 없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딱 이거 외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참 이 부자 법관이 쓸쓸한 뒷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아, 진짜 얼마나 불쌍한지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을 향한 참 불쌍함, 동정,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그 가치를 모를까? 도대체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하늘의 보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갔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면서 이 사람에 대한 참 동정심이 막 가더라고요. 아,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경준아, 너의 이상향이 젊은 부자 법관 아니니?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재테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돈도 많이 이렇게 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참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 젊은 부자 법관만도 지금 현재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젊은 부자 법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는 예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 법관처럼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 내가 뭐 돈도 없는데 이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보지 뭐까지 있고, 나는 내가 가진 거는 젊음, 그리고 내 몸뚱아리, 가진 돈이라 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내가 버리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재물을 조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져서 이렇게 젊은 부자 법관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물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계속 생활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거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 투자했는데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튼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원했어요, 점점 더. 근데 어쨌든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 세상 살려면 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받는 월급은 용돈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야, 참 돈이란 게 좋긴 좋구나. 제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랬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막 돈이 막 하루 만에 내 월급만큼 돈이 오르는 거예요. 월급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그런 기분들. 네, 저 느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주제넘게 그렇게 했는데요. 2008년 10월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란불이 뭔지 모르시죠? 주식 투자할 땐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어요. 빨간불은 상승이고 파란불은 하락입니다. 전부 다 파란색이 물결이에요. 파란색이 안 좋아요, 주식 투자는. 다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것처럼 더 가파르게 내려오더라고요.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얼굴 보고 경준아 너 어디 아프니? 이러면서 무슨 걱정 있니? 막 이럴 정도로 막 너무 이게 걱정,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막 두근두근 그러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여러분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참 그렇게 돈이 허무하더라고요. 저를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무엇인지 제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읽은 말씀이 이제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제 소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탕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은 밥이라도 잘 먹는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탕자가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아직 제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진짜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제가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인이 거듭남과 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 속에서 정말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인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아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승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죄와 싸우고 있고요. 근데 정말 죄를 승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니까 난 침례 받거나 세례 받았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듭남은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런 사람이 거듭난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사상 그리고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 전에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다면 거듭난 다음에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 마음을 그냥 버려가면, 그러니까 자아를 조금씩 버려가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예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단 들게요. 뭐 이런 예를 들게요. 뭐 한 이 정도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덜 줘도 되겠지, 속여도 되겠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쨌든 교회 다니고 침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거에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건 뭐냐?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누인 마음으로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값진 진주는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이 진주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조금만 파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이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천국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의 자아를 조금씩 포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아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소가, 아까 멍에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소가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죠? 네. 뭐 쉬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세상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면 참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막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저의 경험만 이야기할게요. 뭐 예쁜 여자를 사귀었어도, 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탔어도 그 행복은 정말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제 의지를 바치고 제가 주님께 마음을 바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와 평안이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합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치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바쳤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쉼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간증하네요. 자신의 파랑새 쫓기를 그치고 말씀을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발행한 책 거듭남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 그들은 자신을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수가 없죠.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욕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욕망하는 중에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소망만 하다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답이 나와 있네요. 그들은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즐겨 굴복시키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오늘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마음의 모든 짐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내 자존심, 내가 꿈꾸는 그 부귀영화, 내 지식을 쫓음으로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좋은 것을 알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손에서 쉽게 놓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것을 바로 이 방송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파랑새를 쫓고 있으나 아직 그 마음에 행복과 쉼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